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 시간에 살펴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더 성장해야 하는 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교회 존재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삭막하고 각박하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것이 없으니 교회를 가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굳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라는 정의가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주님이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우리도 산돌들로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앞 시간은 그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짧은 9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서너 가지로 말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로 묶으면 세 가지, 나누면 네 가지가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9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과거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10절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과 얼마나 신분이 달라졌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9절 10절의 모든 말씀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자들,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핍박을 인하여 흩어져 있는 유대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태어나 복음을 들은 자들을 다 대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자들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지각을 밝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어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이렇게 주일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이죠. 세상에 놀러 가지 않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더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여기에 마지못해 나온 분이 있다면, 사람 때문에 나온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저도 기쁨으로 일주일 중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이 가장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이날이 없으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2장 23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호세아 1장 6절로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6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자, 6절 제가 먼저 읽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읽은 대로 호세아 1장 6절에서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둘째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로루하마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루하마는 히브리어로 긍휼인데 로는 부정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t이나 no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호세아 1장 9절에서 고멜이 그 다음 낳은 셋째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노암미라 부르라 하십니다. 암미는 히브리어로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근데 역시 부정사 로가 붙어서 로함미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우리 듣기에 복된 이름입니까?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저주스럽죠.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을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의 로루하마라 지으라 하시고 그 후에 또 아들을 낳자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인 노암미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학자들은 고멜이 낳은 둘째와 셋째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고멜이 그 남편 호세아를 통하여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 원문을 가지고 복잡한 설명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호세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이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통하여 낳았으나 둘째 딸인 로루하마와 셋째인 아들 로암미는 호세아를 통하여 낳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구약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낳지 않고 불의한 열매, 불관결한 열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낳은 딸 로루하마라 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백성이 내 앞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처럼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의 반응을 보시고 행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1장 10절 한 번 더 읽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하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로루하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니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긍휼로 바꾸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노암미의 백성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암미라 부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대속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사 그 백성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니 그들을 루하마라 부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백성을 삼았으니 그 백성을 암미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받아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던 당시 성도들은 너무 좋았겠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루하마로 보시고 암미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모신 신령한 집인 교회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오늘 본문 9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른다고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 구약 성경 여러 군데가 등장하는데 두세 구절만 살펴봅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 아라바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 그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뛰어나고 의로운 자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인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한 자들이기 아니라 대단치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 말씀이 수요가 많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는 그 표현이 바로 그들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어느 나라나 민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던 조선 말기 시대에 이 남북한의 조선의 전체 인구가 한 1200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물론 휴전선 이후보다 아래쪽이 평야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땅 면적으로 보면 북한 땅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숫자와 북한 땅의 주민 숫자는요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많다는 것은 국력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야곱 시대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얼마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손주들을 합하여 70여 명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 고센에서 40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60만 남자만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60만이 될 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뽑아내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 이사야 43장 20절로 21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짐 쓴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면 들짐 쓴 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승냥이와 타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이르는 말인데,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 백성들로 마시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일, 곧 그들을 과거에는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이 모습들을 이방인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죄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들의 피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는 자들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 속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높이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도 출애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6절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인용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나온 자들, 곧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의 복수형인 코하님, 그러니까 한 명의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라, 왕국, 왕권을 뜻하는 말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라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헬라어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도 왕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와 제사장직을 뜻하는 히아라투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나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번역할 수 있고, 또 제사장 나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왕권을 가진 제사장 또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직으로도 다 번역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들의 대표이고, 제사장들은 누구의 대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 지파는 누구의 대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장자의 대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그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구약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구원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로 6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제사장은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속죄의 제사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가 예표화된 그 완전한 희생 제사가 완결이 되었어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는 완결이 되었어요. 그 피를 의지하여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주 앞에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갑자기 죽음이 임하여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할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녀로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일로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둘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는 것.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배고플 때 점심 한 끼만 사줘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니, 누가 매일, 나는 안 했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매일같이 1년 12달 점심을 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밥값은 둘째 치고라도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큰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큰 사랑을 날마다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무엇보다 제사장의 본연의 역할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페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 다리, 브릿지를 뜻하는 라틴어 폰스와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라틴어 파케레의 합성어로서 제사장이란 말이 다리를 놓는 사람 또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다리를 만들고 무슨 다리를 놓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죄인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본무였어요. 본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고, 또한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큰 제사장의 직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본연의 일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왕권을 행사하여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써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연약한 성도들,
영육 간의 연약함의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니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과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허락해 주실지 모르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 가족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일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으니 때로는 낙심이 되고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수레 보니게 여인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 하셨으나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결국 그 여인의 요청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대제장이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 앞서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5절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로루하마인 저와 여러분에게 루하마라, 긍휼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암미라는 칭호를 이미 주셨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의 3대 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죠. 구원받은 성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 중에 나라의 국토가 넓고 천연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력한 강대국은 있으나, 그러나 이 땅에 거룩한 나라는 없어요. 서구의 강대국 중에서 과거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부를 축적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강대국들이라고 해서 다 의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나라라는 교회의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교회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성도는 거룩화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구성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물붓듯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은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다. 우리 어려서 그런 복음송 많이 불렀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버거운 일이 아니라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소유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큘라인데, 우리 출애굽기를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큘라라는 말, 소유라는 말은 왕실의 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보물로 여기신다고.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인 것을 믿을 때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보물 창고에 보물들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피로 사내신 보물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천국, 예수님, 구원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통하여 받은 구원, 예수님 자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역시 보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깨에 큰 보석에 6지파 이름을 쓰라고 하시고 이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박으라고 하셨어요. 각 지파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리가 어두운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이 말씀도 역시 죄로 인하여 죽음에 굴복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가 흑암의 권세였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던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그의 기이한 빛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는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그의 기이한 빛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 앞서 살펴본 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 곧 로루하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로루하마요 노암미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루하마 암미라 부르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택한 족속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자, 택한 족속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높이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하신 하나님의 덕을 광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암미에서 로암미에서 암미의 백성이 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이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내 작은 죄라도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노력하며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사장 본연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죄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구원, 이와 같은 긍휼이 있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 전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복음이 부끄럽다니요. 여러분, 물바가지를 맞는 안이 있어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소금을 뿌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언제 증거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 십자가의 복음을 광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받지 못한 로루하마에서 긍휼을 받은 누하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를 살펴볼 때 순종하는 자녀처럼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석에 흠이 가지 않도록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을 하루하루 감당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고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눈에 더 분명하게 밝히 영적으로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창고의 보물로 삼아주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새로운 신분의 존재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들의 핏값으로 사내셨고 결국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여 영생을 누릴 자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